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섰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전하기 앞서서 넌센스 퀴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아이를 가장 많이 낳고 싶을 때 꼭 추천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딘지 아신가요? 아우, 다 알고 계시네요. 맞추신 분은 어깨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아우, 대단하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을 때 에베소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이 다산이라는 것, 고대로부터 이 다산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누구도 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축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모두 다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하고 많이 낳는 것을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이 다산을 위해서 신들에게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축복일진데 과거에는 얼마나 축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산과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가나안 지방과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의 국가를 지칭하는 뜻을 나타나는 이 레반트 지역, 그리고 지금의 더 넓은 의미로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뿐만 아니라 수천이 넘는 신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신들을 믿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하나님 알기도 바쁜데 왜 다른 신들을 제가 알아야 되나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신들에 대한 이름들을 한번 보고 나서 우리가 이 신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이 신들이 왜 중요했는지를 오늘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에 여러 신들의 형상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이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며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자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신 이름이 바로 이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이 농사와 다산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했던 신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넘어 이 페르시아, 이 중동 지역에 가장 많은 이들이 보편적으로 믿었던 신 중 하나입니다. 이 바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시험에 들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사건이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올 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었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신은 아까 바알과 함께 언급되었던 이 아세라 신입니다. 이 아세라 신은 바알과 함께 섬김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이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 신으로 이해되었던 신입니다. 이 아세라 신은 모든 신들의 어머니 되는 신으로 이해되었고 풍요와 성의 여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몸을 보면 약간 풍만한 몸을 가지고 있죠? 아닌가요? 여신으로서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아세라를 섬기던 많은 이들은 이 신들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길 때에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자식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신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앞서 말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지는 신인데요. 그러나 이 몰렉 역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또 많은 이들이 섬겼습니다. 성경에서는 몰록 또는 몰렉 등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이 신은 명계, 즉 지하세계를 다스린다라고 이해됐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특별히
죽음을 관장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많은 이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이 신의 얼굴은 황소요, 몸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보이시죠? 그런데 이 사진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안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예,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끔찍이도 싫어했던 이 신은 특별히 인신제사, 이 어린 아이의 제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몰록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지역에는 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지역의 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최고의 신으로 이해되고 있는 신은 바로 태양신 라입니다. 이집트는 태양을 여러 각도에서 신의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요, 특별히 이 태양신 라는 정오 12시를 기리는 신입니다. 이 신은 세계의 지배자이고 인간의 모습으로 헌신한 최초의 파라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라를 상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오에 뜬 태양인데, 이 태양처럼 우주 질서의 신이며 진리, 정의, 정직의 신이라고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어둠 세계에 이 태양신 라가 가서 전쟁을 막 치르고 해가 뜨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빛과 열을 가져다 주며 생명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존재였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다산과 풍요를 또한 상징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 요셉을 이 파라오가 아내를 줍니다.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보디베라는 온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온이라는 말을 원래적 표현으로 보면 헬리오폴리스라는 이 종교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태양의 도시다라고 불리는 이 도시에서는 태양신, 즉 이 라를 섬기던 동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는 태양신 라를 섬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과 결혼했다라는 것, 엄청난 권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태양신 라를 믿는 신앙은 결국 모세에 의해 공격받게 되는데요,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 특별히 9번째 재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9번째 재앙이 어떤 것일까요? 네, 흑암. 좋습니다.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해서 태양이 가려져 버리는 재앙을 경험합니다. 이는 태양신 라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10가지의 신들에 대한 공격, 응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전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첫 번째 재앙이었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이 나일강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던 크눔, 하피, 특별히 얼굴이 악어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재앙으로, 또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얼굴에 가지고 있는 여신 헤케트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응징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신들에 대해서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든 신들을 재앙으로 내리심으로 이집트가 믿었던 신들이 참신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곳은 바벨로니아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이 바벨론 시대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달의 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아까는 태양이었는데요, 지금은 달입니다. 이 달의 신은 난나, 스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갈렸던 이 달의 신은 남신이 되기도 하고 여신이 되기도 하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벨로니아 지역에서는 이 달의 신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1월 성신을 믿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태양과 달 그리고 별자리, 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바벨로니아 지역에서는 달의 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 달의 신은 바벨로니아 지역에 한정해서 태양신보다 우월의 존재였으며 정의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달의 신은 특별히 크게 두 가지의 도시에서 흥행했는데, 첫 번째 도시는 우르였고요, 두 번째 도시는 하란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르는 어느 지역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의 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사실은 달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달의 신의 힘이 약해졌을 때 특별히 바벨론에서 다른 신이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마르둑 혹은 벨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마르둑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를 창조하고 병을 치료하며 특별히 전쟁에 강력한 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마르둑의 상징은 용인데요,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벨과 무로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0장에서는 이 무로닥이 있는 바벨로니아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서 5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며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들은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고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일주일이라고 말하고 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그런 신들의 어떤 영향력이 남아 증거된 어떤 표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주일이라고 하지만 일요일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 일요일은 영어로 표현했을 때 Sunday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Sunday는 말 그대로 태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Monday, 원래 Monday인데 Moonday라는 뜻이고 달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월요일부터 금토일, 일요일까지 이러한 날짜들이 전부 다 신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퇴색되어 그 누구도 날짜를 이야기할 때 신의 이름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적인 표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신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10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왜죠?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신들의 모습처럼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과 사람들은 각각의 신들의 형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신들이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풍요와 다산의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사게 해줄 신을 그들은 찾았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만을 믿는다?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한 일입니다. 이 복합적인 사회생활 안에서 어떻게 한 신만 믿고 하나의 신만 믿으며 그 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형상조차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매일 순간 하나님을 배신하다 결국에는 그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이 특별히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마르둑 신이 더 강하고 하나님은 더 약하고, 이렇게 신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강력한 신 마르둑이나 또는 달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굳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왕국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이제 좌절과 무기력한 상황만이 그들의 삶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길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좌절만 남았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음성,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오늘 앞서 들었던 여러 신들을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등장합니다. 태양과 달, 땅과 물과 동물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서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같은 피조물을 섬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된 것은 단지 마르둑 신이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본인들이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되돌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것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바벨론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 안에서 우리가 언젠가 회복하게 될 것임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제 그들은 그 전과 같은 좌절과 허망함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이제 샘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화수목 금요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일주일을 이야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는 3일 밤 기도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3일 밤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포르투갈어 역시에도 날짜를 주일은 도밍고라고 해서 주일의 날, 주님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월요일을 둘째 날 이렇게 표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내 몸에 어떤 것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처럼 파괴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만이 희망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매일같이 배신과 배반을 일삼는 우리들에게 보내신 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 되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정의를 올바르게 세워가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그는 실패자구나. 도망자구나.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버렸구나.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구나.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비난을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틀리지 않았고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이시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바알과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틀리지 않고 옳은 길임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4월 13일 목요일 광주 소망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지난 시간을 저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기억들과 그 기억들 안에 좌절, 기쁨, 슬픔과 실패, 행복함이 복합적으로 존재했지만 그 가운데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슬프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는 나의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매일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또한 사회적으로는 지난 10년간 사회와 또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불의와 부정의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4월 16일로서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날이기도 합니다. 온갖 불의와 악이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그 참사 가운데 변화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불의와 사건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 가운데 희망은 사라지고 좌절만 가득해 많은 이들이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권력이, 앞서 말했던 바알과 풍요의 신,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2023년의 부활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우리는 희망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고 괴롭히고 점점점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멀리했고 주님을 떠나갔지만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의 삭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값비싼 은혜를 주신 주님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의 희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식입니까? 나의 힘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희망,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희망 삼아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좌절, 사회의 부정의와 불의가 우리의 삶의 희망을 빼앗아 갈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셨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마음을 바로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